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시카고 공항에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자기 집이 있는 샌안토니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시카고 공항에 그 눈보라가 휘몰아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많이 이제 결항이 됐고 또 갈 수 있는 티켓도 워낙에 시카고에서 샌안토니오까지는 티켓도 별로 없었는데 그 티켓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3등석이 이제 이코노미석이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티켓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근데 티켓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자기 글에 보면 갖은 아양을 다 부리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안 가면 이제 사역이나 다 엉클어지고 나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이미 그 직원은 그 모니터만 보고 워낙 그런 사람들이 뭐 줄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니터만 보고 굉장히 사무적인 어투로 치다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뒤가 이제 절망적인 소식이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끝났구나 못 가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3등석은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1등석에 자리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다른 차지가 없도록 하고 그냥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지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3등석짜리인데 1등석 요금을 내지 않아도 지금 3등석이 워낙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항공사에서 그 혜택을 줘갖고 1등석으로 옮겨주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갖고 비행기를 탔대요. 그래서 원래는 3등석을 타고 이제 쭉 가야 되는데 1등석을 타니까 다리를 쭉 뻗고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래. 너무 이게 참 은혜다 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눈보라가 너무 치니까 활주로를 쓸어야 되잖아요. 눈을 쓸어야지만 비행기가 뜨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하는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자마자 앞에 있는 한 승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승무원을 향해서 막 뭐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은 돈을 다 내고 탔구나. 같은 1등석인데 자기는 어차피 3등석이고 저 사람 돈을 다 내고 탔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떠나서 이제 가는데 한마디도 승무원한테 요구를 안 했대요. 뭐를 달라, 뭐를 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지나가면 지나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쥐지근 듯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대요. 3등석에서 1등석으로만 바뀌어도 눈보라 치는 그날에 집을 갈 수만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3등석에서 1등석이 아니고 어디로 바뀐 겁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뭘 요구하고 살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향해서 요구할 게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가 많이 나고 있다면,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많고 난 억울한 게 많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을 안 받았거나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와 같은 현상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병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삶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치매라 그러죠. 보통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치매라고. 이게 영적 치매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 한 주간 사는데 화가 많이 나고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부분을 성경은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하는 게 맞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억울해하고 화내는 게 맞지. 누구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화내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을까? 우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치매, 아주 강력한 질병이거든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될 질병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 밤에 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 자, 거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임으로 믿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고 이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다. 말씀의 공급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됐어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버릴까?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옥 보낼까? 근데 하나님은 다수가 기쁘지 않으면 다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6절이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보기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악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음이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 자, 이 사건은 그때 그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행했던 악이 뭡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탐심이에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합니까?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주를 그러니까 시험했어요. 이 시험했다는 말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원망했어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걸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자를 광야에서 그 다수를 죽였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떨 때 의심할 수도 있고 이게 1, 2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인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갖고 하나님은 이처럼 혹독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영적 침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게 지금 우리의 본보기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음행에 빠집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욕심을 부립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고 너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지옥행 티켓에서 천국행 티켓으로 바뀌어져서 가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가 지금 잊어버린 거야. 너가 지금 영적 침해 아주 심각한 병이야. 여기서부터 건짐받지 않으면 이거 빨리 고침받지 않으면 이들처럼 너희가 다수라도 멸망당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좀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현상을 말하지 않아도 나구나 이런 느낌들이 받을 텐데 그래도 이걸 부득불 우기는 사람이 난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내게 영적 침해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이거 같이 섬기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세요? 아니,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좋지. 왜 내 삶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와서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있네 없네 믿음이 좋네 나쁘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신앙적인 스트레스까지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신앙적인 스트레스까지 줍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나를 자꾸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죠? 지나치게 만들죠?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죠?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합니까? 원수들을 안 미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내가 바뀌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내가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말이 부담스러울까요? 이걸 내가 깨닫고 있다면 원수, 너 그 사람을 축복해줘. 이걸 깨닫고 있다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침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고
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보다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았는데 가다가 기내 서비스 못 받는다. 이게 저주냐고요.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거. 지금 엉뚱한데 생각을 빠지게 만들어서 나는 왜 기내 서비스 안 줘요? 나는 왜 고기 안 줘요? 내가 먹고 싶은 취향대로 왜 나한테 안 줘요? 아, 이게 불만이고 이게 원망거리가 되어서 난 당연히 원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지나치다 그러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여겨지거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턱턱 부딪히기 시작하거든. 내가 지금 영적 치매구나.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본인도 불행하지만요,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셀이 다 불행하고 내 교회가 다 불행한 거예요. 내 가족이 다 불행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심각한 병에 있다면 우리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두 종류의 성도예요. 한 종류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 그 말씀 나한테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아,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신앙생활을?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다. 자, 이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갖고 등장했어.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와 싸우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드려요. 막 세상에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아, 주님 그러니까 날 좀 위로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어쩌면 예수님, 아니야, 나는 지금 너랑 싸우러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쓸데없이 울고 다니고요, 쓸데없이 힘들다 그러고요, 쓸데없이 억울해하고요, 쓸데없이 분노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갖고서 인생을 허비하고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렇겠냐고 이런 말들을 하고 삽니다. 누구죠?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이 가정이 이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갖고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그 호텔에 조그만한 그 애들 노는 풀장이 있었다 그랬는데, 풀장 있는 걸 몰랐고 수영복을 안 챙겨왔는데, 이용규 목사님 아들이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막 풀장에 가고, 너 근데 수영복도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냥 빨개 벗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복이 남자아이 수영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수영을 그래갖고 이걸 누구 건지 모르지만 그냥 입고서 팍 놓은 거예요. 너무 신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싹 벗어갖고 빨아갖고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수영을 하고 싶으니까 막 그때는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전날은 막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는 있는 걸 봤으니까 기도를 또 있게 해주세요. 또 있게 해주세요. 근데 갔더니 없더래요. 아, 당연하지 않게 주일 거 날마다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없는 이 사건을 보고 그 아들이 이러더래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래갖고 뒤통수. 원래 없는 게 정상이야, 원래. 그게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이거 남의 거야, 남의 거. 주인 따로 있어.
뭘 갖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일들만 생기나?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나를 향해서 위로하러 오실까? 아니면 칼을 갖고 나와 싸우기 위해서 오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이 이기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과 싸우지 마시고요.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뭐예요? 말씀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기게 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칭찬이었고요. 한 가지는 책망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내 안에 혹시 책망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하는데 칼 들고 딱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큰 제우스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곳이에요. 그 큰 제우스 신전 바로 옆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초라한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이런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데에 있는 걸 주님이 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아마 그 교회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는 장로님 또는 셀장일 수도 있고 교사 또는 팀장일 수도 있겠죠. 영적 리더인데 그를 잡아갖고서 어디로 갔냐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전 바로 옆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약하고 그런지 영적 리더를 끌고 가서 그것도 이제 공권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적인 처벌을 한 거예요. 그 신전에서 자기의 재물로 삼아서 끌고 간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때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에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칭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그 제우스 신전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편지하세요. 다 계세요. 그렇지만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자주 가는 곳이 있고 잘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사당, 절, 점 보는 곳, 뭐 타로 카페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는 장소들에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관광을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웬만하면 순교하러는 가고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러는 가도 그냥 놀러 가서 야 이거 좋다. 제가 사실 철모를 때 이 철없을 때 이때 그 대전에 우리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대전 침례 신학교가 대전에 있었는데 맨날 이 동학사로 갔어요.
비구니들이 있어요. 예쁜 비구니도 있어요. 얼굴 하얀 예쁜 비구니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천막 끝에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이거 보면 되게 멋있고 우리 신학생들이 비구니들 같이 미팅해야 된다. 이런 거 주선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면서 참 진짜 정신없는 짓 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놀기 좋다고 만나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도대체 뭐 하시지? 뭐 맨날 안다고만 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놔봐요. 그가 우리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우리 자녀거나 우리 부모라면 이 안디바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합니까? 끌려가서 죽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랬더니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셨군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아는데 도대체 몰랐는 줄 알았어요. 주님 막 이렇게 따질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말이 왜 능력이 있느냐? 인생이 3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이 우리 육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지백체 이목구비 이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이 생 지금 사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왜? 육신은 더 이상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이건 알아서 자라나고 알아서 소멸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는 삶이 뭐예요? 3생이에요. 영적인 몸을 갖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 그러니까 일생을 살았던 어머니 뱃속의 삶도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지금 우리의 삶도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너가 이생 때에 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했던 것을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야. 진짜 삶이 멋져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왜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삶이 다가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거기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사는 동안에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행기 타고 있는 내 삶이 이게 진짜 여기서 모든 승부를 내야 될 삶이냐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며칠이니까. 아니 몇 시간이니까. 거기서 누가 와서 좀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거 뭐 화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고 내 집이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지금의 삶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고달프면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삶을 통해서 뭐가 돼요? 탐심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삼생을 살아가는 삶, 삼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삶,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큰 문제 아니라고요. 그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쉽게 내놓으면 돼요.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푸는 열쇠,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전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도착해서 천국이 기쁘다가 아니라 이미 지옥행 티켓에서 천국행 티켓으로 바뀌어서 그 비행기에서 쫙 타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믿으니까 지금도 천국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천국은 믿으면서 지금은 지옥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영적 침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삶 속에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열어지는 열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마다 사용했던 선포,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서 복 받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고서 잘 살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는데 아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없어서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말들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나가자 이런 말들 때문에 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서도 안달복달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영적 침해예요. 근데 영적 침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오늘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토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큰 질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를 다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한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의 칼을 갖고 이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14절 15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리더가 가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우스 신전은 너무 크고 교회는 그 옆에 너무 초라해요.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삼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고 지금 삶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 가치가 뭔지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런 유혹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서 절해. 제우스 신전 앞에 1년에 한 번. 가서 그들의 파티에 참여해. 우리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면 뭐 주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안 버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 다 구원받았고 다 용서받았으면 죄 져도 돼. 회개하면 되잖아. 상관없어. 아,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잘 살자. 큰 부여를 얻자. 그 부여를 갖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내가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말해주면 이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면 내가 말씀에 검을 갖고 그들과 싸울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던 니골라당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싶고 예수 믿고 더 잘 나가고 싶고 그래서 한두 개 말씀을 어겨도 괜찮고 타락해도 주님이 봐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고 우리가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 되면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 전도하면 그들도 예수 믿지 않겠어? 니골라다. 우리 지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삶은 준비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위한 준비인데 여기서 잘 먹으면 뭐하고 못 먹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말은 되게 영적으로 해요. 민수기 22장이면 발람의 사건이 나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발람한테 가서 당신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 다 저주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들 다 축복받더라.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까지는 뭐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지 마. 그들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야. 그래 가서 그대로 말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신앙이 완벽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높은 관료들을 보내요. 그래갖고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또 뭔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게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니? 갈 테면 가봐.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자꾸 여자친구가 2박 3일로 바다를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 내가 못 가는데 같이 가야지. 왜 너 혼자 가? 가지 마. 가서 무슨 일 생기려고. 그래도 부득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바다도 못 보냐. 막 이렇게 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 그러다가 갈 테면 가. 너가 허락한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허락입니까? 우리가 허락과 허용이 좀 나누어져야 돼요. 갈 테면 가봐. 그러고서 기분 좋게 이제 발람이 떠나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서서 괘씸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딱 지켜보고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막 피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걸 못 보니까 막대에 갖고 막 나귀를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다 보면 집에 키우는 개가 입을 여는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 뭐 이런 거. 오늘 고양이가 야옹 안 하고 제대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열려갖고 너 왜 때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가 깜짝 놀래갖고 큰일 났다 이래야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또 얘는 흥분 상태니까 이 나귀하고 말을 시작해. 너가 내 말을 거역하니까 좀 때리는 거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다 거역하면서 누군가 자기한테 한두 마디 거역하는 걸 못 견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못 견뎌요. 그러 억울해요.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발람이에요. 세상의 부요 앞에 자꾸 지는 사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화평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는 건 축복이고 그렇지 않는 건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 내 신세가 바뀌었다는 것. 이걸 믿고 않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쟁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국까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뿐이에요.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영원한 천국 진짜 사는 삶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축복관들, 이미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게 안 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죽으나 사나 마시든지 먹든지 많이 먹든지 굶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있으나 없으나 주 안에서 나는 다 만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도 저주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내 서비스 하나 더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음료수 하나 더 받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싸우러 오시는 예수님, 넌 어떻게 말씀 앞에 이렇게 못 서니? 넌 어떻게 말씀과 너 날마다 싸우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서 버겁다고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왜 그렇게만 말하니? 너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서 2장 9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에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그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도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지고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라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띄고 비방을 하고 13절에 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들을 기쁘게 여겨 놀고 즐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갖고 다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너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에 편하게 해. 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 몇 푼의 종이 되고 사람의 몇 마디 앞에 종이 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 한 가지가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 기도가 없어요. 구원파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땡 이 죄도 다 용서받은 거죠. 감사해요. 그럼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죄의식 속에 빠져 있냐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어차피 이 몸은 이 땅에 묻고 가는 거고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몸을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이 불편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불편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만 살 텐데 그 불편한 천국에 가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계실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쭉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오늘날의 성도들을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질병이 혹시 걸려 있는지 이거 빨리 고침받아야 되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지,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큰 은혜로 천국행으로 바뀌어졌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라면 나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꼭 돼야만 할까요? 돼도 주님 앞에 영광, 안 돼도 주님 앞에 영광. 이 믿음은 없는 건가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이것도 좋지만 그런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돼도 설사 안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넌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 나 천국 있거든.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다. 그래도 이건희 만나면 또 쪼그라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당대한 게 뭡니까? 잃어버려도 난 천국이 있어. 누구를 만난다고 우리가 움츠러들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에서 그냥 우리 앞에만 보고 있는 이 눈에서 천국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빨리 회개하라. 늦어지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만나,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흰 돌을 줄 것이다. 이 흰 돌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경기를 하고 나면 1등을 하면 흰 돌로 상을 줬어요. 그 흰 돌에다 이름을 새겨준 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예들도 이 흰 돌을 받으면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의 능력,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게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얼마큼 생기면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가 되려면 얼마큼 생겨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계산 속엔 빚이 청산되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빚이 청산되면. 근데 정말 빚이 청산되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질까요? 맞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진짜 자유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만났어요. 교회에서 막 그냥 요즘에 실직 상태라서, 실직은 아니고 폐업 상태죠. 자기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어요. 모든 게 안 돼서 행복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돼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4년 동안 같이 있었던 동업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까지 다 갖고 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줄까봐, 그럼 돈을 갖고 그걸 사기를 못 치니까, 자기 돈도 그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를 못 치니까 그걸 할까봐 다 이간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주 그냥 괴물로 만들어놨다 그래요. 못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차피 사기쳤고 돈을 갖고 튀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만났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만나기로 한 그날 잡았고 패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거 뭐 하나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예전 습성으로 나오면 그거 분명히 뭐 하나 부러집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 사람한테 너 그냥 그거 가져. 막 주변에 있는 그 동생들이 형 왜 이래? 왜 이렇게 나갔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 믿었더니 그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더라. 여러분, 이 돈을 받으면 자유해지겠죠.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묶여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기 시작한다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감사, 안 가면 저주. 그럼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 집에 큰 돈이 들어오면 축복, 안 들어오면 저주.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천국은 뭐예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 축복. 승진 못돼 탈락되면 저주. 정말 우리가 하는 천국이 또 뭐예요? 그러면 영적 침해. 그래서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주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제가 너무 신기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데 교회 얘기였는데 어떤 한 성도가 그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도록 성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 자녀가 성적이 안 올라가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좀 올려주시면 좋지.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옮기려고 그런대요. 이 교회는 영험이 없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면 척척 뭔가 되는 영험 있는 교회로 가려고 여의도 쪽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까 수영 반스 없다고 하나님 계시면 이러시냐고 말했던 그 선교사들. 보이는 게 다 이런 수준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갖고. 주님과 싸우는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을 손잡고 같이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난이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주님과 싸워서 힘든 거예요. 말씀과 싸워서 힘든 거예요. 내 안에는 이 새 속성들, 니골라당. 우리가 정말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이게 정말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꼭 가져야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오늘 한번 하루만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칼 들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고 고백이 되고 맞다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참 정신없었다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로워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걸 더 이상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 아니고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 감사다운 감사가 뭐예요? 범사의 감사. 우리 그거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난다고 짜증내고 어쩔 수 없다고 분노하고, 근데 그 시간도 사실은 범사의 감사이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잘못했다고, 오늘 내 눈이 띄고 나니까 너무 엉망으로 살았다고, 신앙생활 너무 엉망으로 살았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널 안다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